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더라도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때도 있나 하면은 어떤 때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후회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말을 수없이 하고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한때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는 것보다는 가진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자본주의 촉을 달리는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 돈의 위력을 실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믿는 것이 힘이다 했습니다. 성경의 다윗 왕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힘을 얻었도다.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아는 것이나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은 때가 되면은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평소에 영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세를 잡수니까 영어 단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 행복도 불행도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해서 많이 가진 것도 때가 되면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짧은 인생 살다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시소처럼 올라갈 때도 있나 하면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귀하고 귀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믿음입니다. 아는 것에 비해서 영원무궁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는 것에 붙들린 사람도 있고 또 가진 것에 붙들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귀중한 것은 요 믿음에 붙들린 사람들이라. 금보다 귀한 믿음 참복의 대도다. 할렐루야.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그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는 60만이 넘는 백성들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그냥 쿠데타로 독립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시내 광야를 지나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여건적으로 볼 때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의 해방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도 가끔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무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 그 말이죠. 돌이키소서 용서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순간마다 분초마다 절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간절한 소원이 지금 성취되려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해야 됩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 가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43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민족의 해방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고 잊혀졌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일에 자기는 자격도 없고 적합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 허물이 많아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듭거듭 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단순히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믿어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변명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누가 지었느냐? 도대체 내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하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관심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나 같은 사람과는 함께 하실 리가 없다. 나의 부족은 내 자신이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부족하든지 못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쓰임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 말도 변명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 그렇다면은 제게 좀 뭐를 보여주십시오. 초자연적인 거, 아니면 초인간적인 기적을 좀 보여달라, 그런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한번 희한한 거, 굉장한 거, 그런 걸 보여주시면 좋은데 뭐라고 합니까? What is in your hand? 너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하나만 잡고 있거든요. 모세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것도,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 던져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공부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양을 치면서 겸손과 인내를 배운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80년이란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고 오늘 내 손에 잡고 있는 이 지팡이 하나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위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북에서 이남으로, 이남에서 미국으로, 미국에 와서도 이곳저곳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지식, 지혜, 건강, 재산, 위치, 경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성공한 삶이든지 실패한 삶이든지 상관없다. 미국 와서 우리 시행착오 많이 했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열심히 공부해서 5등 안에 들어가라. 만약에 못 들어가면 너하고 부자지간 인연 끊자.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에게 너 공부 잘하니? 몇 등에 들어갔냐?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어서 내게 주셨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병마고 그것이 비록 가난이고 실패고 잘못된 거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어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뜻이 계셔서 허락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결혼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집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교회 와서 날마다 통곡합니다. 호랑말코 같은 나쁜 놈, 날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뭐 술 먹는 거 노름하는 죄보다가 이 미움의 죄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나쁜 건지 모릅니다. 그 미움의 마음에 합병이 생기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노름하던 남편은 회개하고 안수 집사 됐다니까요. 세장가 가서 잘 살아요. 돈 많은 여자 만나 호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한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해 하는 사람, 자기가 어떤 곳에 살든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이 가장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기가 가진 바를 은사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주 단호했습니다. 뭐라 그래? 던져라, 잡으라, 넣으라, 취하라, 건너라. 아주 심플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면 던지면 됩니다. 왜 던져야 됩니까? 물을 필요 없어요. 잡으라고 하면 잡으면 됩니다. 건너라고 하면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믿음과 복음은 언제나 단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단순화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를 특별하지 못하면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잘못해도 내가 하나를 뭐를 잘한다 그러면 그는 프로인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프로는 문제를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쳤던 닛산을 다시 일으켰던 일본의 헤이세이 시대의 최고의 경영자 카를로스 곤 회장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사안을 단순화시켜야 한다. 문제를 복잡하게 굴고 가는 사람은 조직은 언제나 망한다.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는 바로 이 단순화의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순한 능력이란 게 뭡니까?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그걸 단순하라 그럽니다. 볼링을 칠 때 삼각형 모양으로 정리되어 있는 볼링 핀을 10개를 모두 다 쓰러뜨리면 우리는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트라이크를 얻으려면 반드시 맨 앞에 있는 그 1번 핀을 깨뜨려야 돼요. 그런데 그 1번 핀을 가지고 킹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킹핀을 잘 봐야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밀림에서 벌목한 나무들을 뗏목으로 만들어 강에 띄어 운반을 하다 보면 항상 이것이 내려오다가 어느 굽에선가 나무들이 뒤엉켜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뒤엉킨 나무들 사이에서 서로를 엉키게 만든 나무 하나가 반드시 있습니다. 걸리게 한. 근데 그것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 킹핀을 빼내면 다시 물길을 따라서 나무들이 순조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나무 하나, 그 킹핀을 볼 줄 알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할 때 프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이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믿음으로 승부하시는 이 신앙의 프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레바논 백향목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해발 3,000m 이상 되는 아주 높은 산, 사시사철 흰눈이 덮여있는 고산지대입니다. 이 백향목은 항상 불어오는 모진 바람 속에서 자라면서 내구성이 강하고 견고해서 못을 박아도 못이 안 들어간다는, 벌레가 들어가려고 해도 벌레가 파먹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강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는 이 백향목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토스예프스키는 16살 때에 아버지가 농도들에게 살해당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복수심에 가득 차서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려고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없이 달리던 열차가 한 간이역에 멈췄을 때에 어느 부인이 차창 밖에서 던져주는 책 한 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기적적으로 사면되어서 먼 훗날 대세계적인 대문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처녀의 몸에서도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물도 소중하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학위도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한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약하자. 할렐루야. 우리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힘차게 펼쳐나가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안내, 차량, 주차위원, 봉사위원 뭐든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돈이라도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유 달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니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때 다시 뱀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지팡이 잡는 게 쉽습니까? 지팡이 던지는 게 쉽습니까? 뱀 잡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뱀 잡을 수 있겠어요? 겁나지 않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모세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그저 양치는 목자의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지팡이 또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 할렐루야. 어떤 젊은이가 베드로처럼 흉내낸다고 해서 나도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자, 산타모니카 비치 가서 걸어보겠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계속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걸어오라고 하더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한다, 기적을 노린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털 많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불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털이 있으니까 불이 붙으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서커스 묘기에서 보면 털 많은 호랑이가 불을 향해서 막 돌진해서 뛰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오랜 훈련을 통해서 호랑이가 불을 향해 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동물들은 불을 싫어한다는. 그럼 그런 동물들이 이 불을 향해서 어떻게 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호랑이는 불을 향해서 뛰기 전에 반드시 주인의 얼굴을 주인의 눈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서워도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실 때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잡으면 나를 돕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내가 잡으라고, 하나님이 잡으라고 할 때 잡으면은 나를 돕는 은인이 될 수도 있다. 고난도 잡으라고 할 때 내가 바로 잡으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실패도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잡으면은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잡으면은 된다 그 말. 못난 성격도 내가 바로 잡으면은 훌륭한 성자가 될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품을 넣어라. 넣었더니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넣으라고 하실 때 다시 넣었더니 깨끗한 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거리에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고 하늘의 별, 모래, 이 바다의 모래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낮은 자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 고쳐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부하게 합니다.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아무개야, What is in your hand?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록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내가 이룰 수 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